열왕기상 어디를 보냐면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맞닥뜨려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혹은 낭망하는 거. 신자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낙심할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슬퍼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때로는 좌절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 갈멜산 사건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나타난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싸웠던 장면입니다. 그 대결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데요. 넘어갔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대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한번 봐주시죠.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바알 혹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한번 테스트해보자. 만약에 참 하나님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자 그들은 자기의 몸을 막 상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 응답의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또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왕인 아합 역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또 41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이 마차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갈멜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돌연듯 갑자기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계기가 매우 흥미로워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합이 갈멜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던 일, 그거를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엣발, 여기 앞에 엣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엣바알은 바알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고,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내로 취했으니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쫓아서 바로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되었다, 이렇게 되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그 계책이 너무나도 간교한데,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근심하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거를 이제 취에다가 왕한테 주게 되죠. 근데 그 취하는 사건에서 바로 이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토가, 그리고 그의 재력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워낙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착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삭특한 계획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자기의 선지자들, 당신의 선지자 바로 8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세벨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몽땅 다 죽였으니 이제 너무나도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바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놔요. 근데 이게 정황상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계책, 너무나도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규모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합 역시도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권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엘리야가 말할 때, 자, 왕이시여 올라가서서 거기서 드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올라가고, 자,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고, 자, 이제 왕궁으로 가십시오. 마차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그런 영적인 권위에 지금 말을 잘 듣는 상태고,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 엘리야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엘리야를 죽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더 그 이세벨이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위험에 처해졌구나, 그렇게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상황, 자기가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위협을 가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엘리야를 공격한 것, 아주 그냥 먼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게 된 것이죠. 만약에 진짜 죽일 수 있었다면, 만약에 진짜 죽일 만한 힘이 있었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인청부업자, 그러니까 살수를 보내버리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은 오히려 더 기만술을 써서 엘리야를 곤경에 빠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가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된 것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냥 도망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이제 도망가야겠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주랭랑을 쳐서 결국에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광야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그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쭉쭉쭉쭉 유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유다를 거쳐서 여기 지금 호렙산, 그 광야에까지 지금 내려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엘리야가 막 하나님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왜 그런 건가? 그 원인이 뭔가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리적인 허탈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승리를 맛봤죠, 그죠? 예,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그 허탈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 그렇게 막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혼자 있을 때 허무함이,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예, 그 무대 앞에 섰을 때는 너무 좋고 팬들이 막 환호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도 심리적인 박탈감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그에게 겸손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자만심으로 이제 변질되어서 나타난 어떠한 영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대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모두 다 나름대로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왜 그런 건가,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가능한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늘 항상 기쁘고 내가 늘 항상 즐겁고 내가 늘 항상 힘이 나고 이러한 일들만 벌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이 낙심이 있을까? 왜 우리 안에는 실망과 좌절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엘리야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아합 왕도 자신의 말대로 잘 따랐고 이세벨 역시도 그냥 으름장만 놓았지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세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협박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했더라 이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넌 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에게도 낙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오는데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원성 한마디에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히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나 바울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네, 성경에는 낙심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사소한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뇌리에 꽉 박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내 마음, 내 상황, 그거를 자꾸만 얽어매서 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무기력에 시달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낙심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사 인물 중에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영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 17살, 지금으로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7살의 목사님이 돼요. 17살의 목사님이 되죠. 여기 17살은 없죠. 다 많죠.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선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58세 혹은 59세 때에 그분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통풍, 그 통풍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통풍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해서 영적인 침체에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하루는 너무 그 영적인 침체가 너무나도 크고, 자기가 지금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목회지, 이 사역이 너무나도 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도망갔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시골에 가서 예배를 혼자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를테면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 너무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설교해 준 그것 때문에 많은 큰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죠. 왜 당황했냐면, 사실 이 설교는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설교를 내가 지금 받아서 지금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설교는 당신이 한 거고, 그 당신이 한 설교 때문에 내가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그것이 길 수도 있고, 그것이 진짜 몇 년, 몇십 년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뜨겁게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 그 낙심, 바로 어린아이들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변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서 좌절을 겪고 있고 혹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야 별거 아니니까 그 사람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툴툴 털고 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라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 자신에게는 별거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별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 힘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항상 활기찰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기운이 나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쁘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활기찰 겁니다. 마음에 그 뜨거움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애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독려하겠죠. 야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아마 반응은 아마 뜨뜻미지근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뭐냐?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뜨겁게 섬겨야지. 이런 반응은 웬 말이냐라고 쉽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음식물을 주십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음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죠. 광야에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시원찮고 열심도 사그러졌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바로 이 먹여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먹여주는 사역. 이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뭐 꼭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를테면은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화사라고 있죠. 화사. 그 친구가 이제 연예인이 되기 전에 굉장히 연습생 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이제 먹을 게 없었을 때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연습생이었던 그 언니가 그것을 알고서 야 따라와 가가지고 편의점에 데려간 거예요. 그 편의점에 데려가가지고 종류마다 그냥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제 그 자취 고시빵 거기에다가 사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화사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도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 막 이만큼 쌓이고, 그래서 고민하죠. 내일은 뭘 먹을까? 모레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말을 하는 경우 힘내라, 때로는 위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물질,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딱 보여주면은 사람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속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도 도와주는 것 역시도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막 힘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곳 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굴이 아니에요. 여러 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곳 굴. 그러니까 그 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아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굴이 어디냐?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반석 틈, 여기가 바로 그곳 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거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에 지금 동일하게 엘리야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었으니까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자, 그랬더니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쭉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주보 뒷편, 주보 뒷편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표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역사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바로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나와 있는 세미한 음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역사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랄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람 왕 하사엘, 님시의 아들 예후,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아합 왕, 그렇죠? 아합 왕, 그 사악한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 기름 부었던 그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과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은 바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하여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가가 다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배후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메신저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으름장 한마디에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력자들, 협력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저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지금 바알과 그 사람들과 혼자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곧 죽게 될 거니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를 도와서 그 아합 왕가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죠. 조력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죠.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만 지금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힘들어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똑같이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 바울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모세도 바울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조력자를,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역시도 낙심할 수 있어요. 예,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예, 물론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야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쉽게 낙심할 수도 있구나.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나 자신의 연약함.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못하고 완전히 부러지는 일.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어서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내가 정말로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타인의 약함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 상대방이 갖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몰라.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목사님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이해를 못하냐면 막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 쉽잖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그 마음속에. 예.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 다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다른 사람도 연약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열심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젊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집에 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니면 집에 라면이라도 있으면 집에 라면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쫄쫄쫄쫄 굽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그와 같은 목사님이 이제 심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노숙자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진짜 무슨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질병이었구나. 분명히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사역 처음 했을 때 이제 꼭 종강역을 지나쳤는데 그 종강역에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그 노숙자들이 많았을 때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같이 밥 먹읍시다 막 권해주면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게 익숙하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이와 같은 생활이 그냥 익숙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낙심이 되고 낭망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할 그때 그걸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음식을 찾아서 막 해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에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뭐해? 그거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어떤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죠. 그러나 떡을 혹은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협력자가 붙여져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죠. 아까 전에 그 화사 얘기했죠. 화사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도움 받았어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을 보내야겠다. 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야겠다. 시간을, 돈을, 열정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렇죠? 그것이 올바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내 이웃의, 내 친구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